2020년 2월 10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내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이리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를 영접하거든 점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본문 요약. 따로 70인을 세우신 주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탄식하시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가서 하나님 네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무리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서 먼저 주님의 일꾼 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핍박과 냉대, 조롱과 유혹, 각종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명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인 지체와 함께할 때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너희를 영접하거든.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며 인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집 주인이 그 평안의 복음을 듣고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 집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병자를 고칠 권능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예수님은 전도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선포하십니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죠. 성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3번 질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며 애통합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에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게을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저희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전하는 일꾼, 묵상 간증, 유하영. 얼마 전 저는 일하는 도중에 무릎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다가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치료비는 부담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나 친척들 모두 저희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온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에 나가며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몸이 아픈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회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2달간의 유급 병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해보고 퇴사는 그 이후에 결정합시다 라며 저의 사정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자 저는 지금까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두지 않은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를 제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후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지체,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을 털어놓는 지체 등 영육간에 힘들고 아픈 지체들의 상황과 마음을 체휼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저희 2다리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 상황을 열어주신 은혜를 지체들에게 전했고 진심이 담긴 저의 위로에 지체들도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휴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는 건강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이전보다 무릎 통증이 나아져 간단한 조깅을 시작했다가 또다시 통증을 느꼈습니다. 투병 생활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대로 뛰거나 놀지도 못하는 상황에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품기도 합니다. 2달의 유급 병가가 기간이 끝나고 복직할 날이 다가오자 다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런 마음이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만을 제 인생의 상급으로 두며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치료와 휴식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저희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지체들과 계속해서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